오늘은 여러분,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맨날 해도 그렇게 평생을 해도 안 되는 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명령이에요.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예?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습니까? 네. 충만하게 컵이 있다면 이제 밑에 조금 찼어요. 한 컵 차야 되는데 충만하면은 한 컵이 꽉 차야 되는데 아직 덜 찼어요. 좀 나눠주세요. 자, 그거는 예수님한테 가서 받아야 돼요. 어디 가서 누구한테서 당신 성령 충만했으니까 그거 좀 나눠줘. 그거 뭐하고 똑같으냐면 열처녀 비유해서 기름 내 기름 내 등에 좀 채워줘. 돼요, 안 돼요? 그거 내가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명령이에요. 자, 명령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명령. 받으라고 했으니까. 받으면 되죠. 받으라고 했으니까 충만을 받는 거예요. 줘야 받지. 안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안 주는 거예요? 안 줘서 못 받는 거예요? 안 줘서 못 받는 거예요. 허허.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여기 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아니, 예수님이 안 주셔요? 네. 예수님이 줬는데 내가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왜 못 받는 것 같아요? 아침인가 봐요. 기억이 안 나요. 예수님이 충만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 5장 18절. 안 드렸어요. 저 받으려고 했는데. 받으려고 했는데 안 줘요? 네. 근데 그 집사님 아까 좀 컵에 좀 찼다고 했잖아요. 왜 좀밖에 못 받으셨어요? 점점 매일매일 채워져 가갖고 충만할 때까지 충만하게 딱 받는데, 자, 어떻게 성령에 충만한지 우리가 이것을 성경 말씀으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왕의 어명을 받아라. 그러면은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요. 안 받으면 사형이에요. 그쵸? 어명 안 받으면 사형이에요. 왕의 어명이면 안 받으면 죽어요. 거든. 어명이 있잖아요. 독약 내리는 것도 어명이에요. 너무 싫어. 근데 왕이 내릴 어명. 왕의 어명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은 받으라 명령했겠어요. 얼마나 안 받으면. 싫어요. 독약 긋기 싫어.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받으면 이랬던 게 이렇게 되자. 교만은 남을 자, 자,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 바뀌는 게 하나님이 영이에요. 크게. 본성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게 성령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담 하와에게 처음에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줬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줬는데 하나님의 영이요. 그게 잃어버렸어요. 해준다니까 못 가게. 잃어버렸는데 그거를 다시 받으라는 거예요. 다른 영이 들어왔는데 이게 성령을 받으라는 거가 결국 말하면은 누가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자, 말씀으로 우리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령 충만을 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 받을까요?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것을 받겠습니까? 어떤 사람? 성령 충만도 거듭나면 다른 거죠. 마이크 끄고 하세요. 성령 충만을 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성령 충만이랑 거듭나면 같은 건 다른 건 아닐까요? 자, 물은 누가 먹어요? 물 어떨 때 먹어요? 목마를 때 먹죠?
목이 말라 죽기 쓰면 물 먹죠. 성령에도요,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느냐 하면은요, 목마른 자. 여러분, 목이 안 말라서 못 받는 거예요. 아니 거듭나는 거랑 목마르지 않아서 못 받는 거야. 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보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요,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외쳤어요. 서가지고 외쳤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래. 예수님 자기에게로 오래. 그런데 근데 이런 건 너무 우리는 이상한 사람 같아. 우리는 갑자기 사람 많은데 한복판 내게 오라 그러면은 내게 오면 내가 줄 게 없어서 나는 갖다가 줘야 돼요. 예수님은 내게 오라 그래서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 제자들이 아마 능력 받았다고 해서요. 내 줄게 일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면 될까요? 목마른 사람 어디로 가? 예수님한테 가면 되죠. 예수님한테 가면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런데 내게 와서 마시는 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예수님을 믿으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여러분 마음이 허전해 본 적이 있어요? 뭔가 안 채워져서 뭔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느낌 느껴봤어요? 사람이 그때 우울증이 오거든요. 그런데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봐요. 흘러 넘치면은 다를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때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내리지 않았어요. 성령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도 구약시대나 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천사들이 내려오고 다 교통했죠. 희귀한 성령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오늘날 정말 받는 사람들이 드물잖아요. 그런 거가 오늘날도 이 성령을 받기가 그리 쉬운 거는 아니에요. 침례가 먼저일까요? 성령이 먼저일까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침례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나서 성령을 받았거든요. 오순절날 모여는 무리들도요. 다 믿고 침례를 받고 나서 거기서 기다리려 했을 때 성령을 받았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영이 통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으니 여기 이스라엘에다가 나를 넣어봐요. 나를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가 왜 이 땅에 온 거냐 하면요. 예수님이 나에게 자신의 영을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려고 오신 거예요. 자,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돼요. 성령이 왜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품성으로 거듭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보면요.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 이거 주석에 보면은 금빛 나는 비둘기라 금빛 나는 비둘기 형체로 저게 임했다고 그랬거든요. 그 위에 예수님이 금비둘기 같은
형상이 나타나갖고 그 위에 임하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다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받으면 우리가요. 그것을 어떻게 간절하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는지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몇 세예요? 30. 30세에 3년 동안 27살 때 침례를 받으시고요. 3년 동안 성령 받고 준비했어요. 예수님은 요즘에 다 침례 10대 때 다 받는데 되게 늦게 받으셨대요. 요즘에 이렇게 늦게 받는 사람 없잖아요. 유대인들의 이 관습은 이렇게 돼 있나 봐요. 그런데 예수님이 침례라는 단어가요. 요한하고 예수님 때밖에 없었어요. 아니 근데 할머니께서 31세까지 활동하시고 가셨다며. 근데 30세부터 3년 동안 일하셨다면 33세죠 당연히. 그러네. 근데 그때는 31세까지 살고 하늘으로 가셨다며요. 그때 그 맞아요. 31살 돌아왔다 했잖아요. 근데요? 아니 성령 받고 광야에 있다가 바로 가셨잖아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자, 좀 더 아니 봅시다. 지금 그대로 한다면 33년 반이 맞지. 할머니는 31세 때 하늘에 가셨다고 했잖아요. 돌아가시고. 그럼 말이 안 맞잖아. 좀 그러네. 33년 반이라니까 이 지구상에서 생활하신 년이. 그때 31년이라고 했잖아요. 34년 반이라니까. 침례를 받으시고 3년 반이 공생이 하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가 30세쯤 됐다가 이 그럼 말은 이때부터 3년이. 또 말이 안 맞네. 아 30세쯤 되고 바로 다음에 돌아가요. 무슨 소리야. 3년 동안 공생하셨다고 했잖아. 그럼 영국 31세에 33년. 아 30세쯤이 그게 딱 30이 아니고 27살도 30세쯤. 예수님이 그래서 27세에 성령을 침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31년. 이 말이 좀 틀렸네. 31년 왜냐면 33년 반을 사셨으니까. 이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27살에 침례를 받으시고 그때 바로 40일 동안 그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 받고 기도하셨거든요. 질문. 근데 27세 때 침례를 받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찾아가 가르쳐 줄게요. 좀 기다려요. 그리고 31년 반을 사셨다는 것도 어디 있어요? 좀 기다려 보세요. 33년 반은 있는데. 자, 이거 봐요.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면 여기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물도 안 먹고 맘 먹었거든요. 모세도요. 십계명을 받을 때 40일 동안 밤낮이요 잠도 안 잤어요.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했으니까 하죠. 모세도 그렇게 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했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 가능하다는 거라. 이런 경험 한번 해보고 싶지 않아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이 성령을 받아야 돼. 다른 방법 없어. 오직 성령을 받아야 권능도 나가고 증인이 돼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열을 남겨놓고 하늘로 가시면서 너희들은 아무 데도 가지 말고 모여서 성령이 받을 때까지 어디 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날이 50일째가 됐는데 거기에서 한 마음을 같이 하고 유무상통하고 뜻을 한때 모아갖고 찬미하고 기도에 힘쓸 때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대요. 자,
이렇게 할 사람이 이때 당시에 120명이나 있었어요. 우리는 이 사람들처럼 모여갖고 정말 한 마음 한 뜻이 돼갖고 기도에 전혀 힘쓰고 여기에만 할 수 열흘 동안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성령이 안 내리나 봐요. 우리끼리 한번 해볼까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입니다. 불이요, 갈라진 불이 한 사람에게 툭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렇게 하니까요, 자기들이 자기 말로 하는데 듣는 사람은 거기 바깥에 있는 오순절 때 사람들이 온 나라에서 여러 지방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근데 저기는 듣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네. 성령이 말하는 거는 지금 엄마가 말한 거는 아니 그러니까 했지만 듣는 사람이 갑자기 자기 말을 들었다고 했잖아. 예.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성령의 역할로 듣는 사람은 자기 나라 말로 들려. 나는 내 말을 하지만 나는 한국말로 하지만 미국 사람이 있으면 영어로 들리고 일본 사람이 있으면 일본말로 들린다고. 그게 성령의 역할이야. 근데 여기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는 다른 언어로 내가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막 히브리 사람이 뭐 저기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들 그 말을 한 게 다른 언어로 저건 무슨 얘기냐? 해석을 해야 돼 그래. 내가 예수님이 제자인데 영국 사람이 다 모였어. 나는 한국 사람인데. 그럼 영국말을 하게 성령이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한국말 하게 한다고 했잖아. 자기가 영국말 하는 거라고. 네, 제가 여기는 저기 그 엄마랑 다른 말이잖아. 지금. 아, 다음에 엄마는 한번 더 찾아볼게요. 자기는 그러니까 자기 알고 있는 말 하지만 성령의 유대인 중간의 그 역할로 동시 통역하는 게 예루살렘에 있잖아. 모인 사람들은 세계 각지에서 왔기 때문에 지금 한 얘기가 맞고 또 저기 한 얘기는 전도로 나갔는데 영국 사람들이 모였으면 영국 말을 성령이 말하게 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왜 통역기가 있으면 나는 한국말 하지만 다 자기 나라 말로 들리잖아요. 그 성령의 역할이 하여튼 어쨌든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 역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돼요. 하나님의 우리가 정인이 다 돼갖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지 않으면 성령을 안 받으면은 정인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요 예수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 회개가 나와요. 자, 우리가 죄를 어떻게 사함 받아요? 어떻게 죄를 사함 받느냐고? 제사함 받으라고 하시면 받. 제사함은 예수님 이름밖에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죄짐을 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제사함을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시작됐어요. 자,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야 예수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아야 우리가 회개를 하고 성령을 받는 거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이 성에 가지 말고 머물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랑 거기에 120명이 다 모여서 안 갔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 사람들이 다 안 갔어요. 하나님 말씀 명령이에요. 순종해야 돼요. 우리도 한번 해보자. 자, 우리 속에 부어지는 그리스도의 영. 엄마 해보자는데 엄마 우리도 해보자. 뒤에 엉덩이 내려왔어. 자, 우리 속에요 뭐가 부어지느냐 하면요 로마서 8장 9절 은별 한번 읽어볼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됐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인데 영이 없는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예수 믿는다고 안만 해도요, 나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요, 영이, 성령이, 예수님 영이 없으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주냐면 보호줘요.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소낙비 맞아 봤어요? 네, 너무 시원해요. 소낙비는요 그냥 주르르 쏟아져요. 시원하다고. 그거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주르르 쏟아지는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요 속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어요. 자, 이 속에서 내 하나님의 영이 자라고 있어요? 안 자라고 있어요? 비밀이야? 호세아 14장 5절에 보면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내가 양선이에게, 내가 은별이에게,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슬과 같이, 그가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조용히 임하시면요, 이슬같이요, 이슬같이요, 이슬과 같대요. 이슬은요 아무 소리도 안 나고요, 너무나 조용해요. 그렇게 이것을 느껴보려면요 새벽에 일어나야 돼요. 조용히 하나님이 임하시는 걸 경험해야 돼요. 전 내일부터 일어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백합같이 꽃이 피어요. 백합목, 그리고 백합목이 뿌리를 깊이 박아야 큰 나무가 되거든요. 그 가지가 퍼지고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이 향기가 많나 봐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영이 조용히 속에서 향기가 나서 100가지 향기가 나서 백향목인가 봐. 맞네. 떠드는 거 어떡하나. 우리 속에 부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이거 부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집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제일 많이 받아야 되니까 내가 제일 많이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부어줬어요.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쭉 부어줘. 하나님 사랑을 없어요 내가. 근데 부어줘야 돼.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뚜껑을 열어야지. 그냥 양찰동이 뚜껑을 다 닫고 있으면은 세상의 것으로 걱정되고 세상 일이 뭐 이것저것이 막 꽉 차가 있으면은 하나님 영 부은데 뚜껑 겉에서 다 내려가 버려. 되겠어요? 안 되겠죠? 다 비워야 돼. 내 고집이라 내 사정 다 비워야 돼. 자, 성령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해요. 왜 떼쓰기를 2번씩 가졌어요? 이게요 하다 보니 그게 암만 해도요 그게 어떤 때는 그렇게 돼버리대. 자꾸 일을 벌러지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요, 사도행전 10장 38장 4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었대요. 그렇게 하니까는 하나님이 예수님은 아들이시니까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고. 우리도 하는데 우리 하나님 부어주는데 우리가 뚜껑을 닫아서 그래. 닫았으니까는 안 들어가지. 열려 있으면 왜 안 들어가겠어요? 네 생각에 뭐 있어? 세상 걱정, 세상 일, 세상 사람, 뭐 예수님이 꽉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꽉 있어요. 열려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뚜껑 닫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주르르 붓는데 두루 다니면서 뭐 하느냐? 얘기하면 어떡해요?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병든 사람이 다 마귀한테 눌린 거야. 마귀를 쫓아내니까 병이 다 났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갖고 예수님,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뚜껑을 닫고 있었어요. 우리는 유대와 땅과 예루살렘에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자, 제자들이 이것을 증거했어요. 자,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주시는데, 우리가 증인이다, 봤다 그랬는데 그 사람을 우리 조상들이 다 나무에 달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성령의 침례는 성령의 충만인데요. 컵이 있는데 컵에 물을 조금 받아서요. 그런데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이걸 넘치도록 받아야 충만해갖고 나가요. 내 마음속에 성령이 얼마만 몇 프로 찼나요? 은별이는 몇 프로 찬 것 같아요? 비밀수. 비밀이에요. 근데 어디 밑바닥에 찼어요? 아니면 반이 찼어요? 반 찼어요. 반 찼어요? 네. 그럼 오늘 좀 더 채웁시다. 하나님의 영은 사람을 당신 너 거짓말 어떻게 새로 태어나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거 누구에게 말했죠?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천사가 떡 나타나갖고요. 성령이 네게 임하는데 아들을 낳을 거라 했어요. 깜짝 놀랐겠죠? 그런데 오늘날 또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런데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내 자신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새로 태어나야 되는 거야. 잉태돼서 새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게 했어요. 임신을 하게 했어.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능력이 임하게 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어떻게 임할까요? 뭔 방법을 통해서 임할까요? 믿음으로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마음에 오신 분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우리도 그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그렇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글과 이것을 다 깨닫고 알게 돼요.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영이 아직 안 들어가 세상 사람한테 성경 갖다 얘기해.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럴 거 아니야. 이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이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마음문을 열어갖고 성경에 구약에 있는 것을 확 보니까는 이분이 예수님이네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구약에 말한 그 예수님이 왔었는데 우리가 그냥 함부로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진짜 성경대로 다 사셨다고 그분을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목숨 내놓고 증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도대체 뭘까요? 아는 게 뭐예요? 내가 양선이를 알아. 아는 게 뭐예요? 아는 거는 같이 사는 거? 그런데요, 이거 아는 말이라 아는 거가 이게 헬라어인지 기노스코인데요. 동침하다, 깊은 관계를 통해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한대. 안다는 이 말이 속에요. 내가 그 사람을 알아. 그런데 그런 깊은 관계로 체험해 본 알미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요. 내 마음에 이 관계 경지에까지 이르기까지 알아야 돼요. 근데 어제 아침에는 저 산으로
산으로 이래 가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해야 내 마음에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는지 있잖아요. 그것만 계속 구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좀 이 마음이 허전하고 이렇게 좀 뭐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마음을 채워달라고. 그런데 계속 걸어가면서 기도했는데 한참 왔다 갔다 기도하다가 저기 중간쯤 갔는데 못 있는데 중간쯤 갔는데 있잖아요. 마음에 뭔가 이렇게 막 채워지는 기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예수님을 마음 모시면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진짜요. 근데 왜 엄마가 돌아가시고 누구 돌아가시면 뭐 어쨌든 울잖아요. 그냥 구체적인 단어로 나열할 수 없지만 눈물이 나잖아요. 그렇게 그런 그거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거가 그 뭐 어떻게 뭐 형상으로 뭐 해서 뭐 큰 소리로 뭐 어떤 사람은 뜨겁게 뭐 내렸다 그러긴 하더만은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달라 다. 근데 마음에 뭔가 뜨거운 그런 감정으로 내 마음을 울게 하는 거, 울려주는 거 있잖아요. 이거가 내가 그때 한 달 전부터 계속 이제 새벽마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경험 계속 있었어요. 그런 마음.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 내가 거기 기도할 때는 새벽에 기도할 때는 항상 야후수아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런데요. 그 이름만 불러도 마음에 이 감동이 오고 눈물이 나요. 그 이름이.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그리우면 엄마 돌아가시면 엄마 하면은 막 눈물이 나잖아요. 그런 그게 있거든요. 그런 그거가 우리가 사여지고 깊어지고 이런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 내 마음에 느껴보고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신다. 이 말씀 이거 하나하나가요. 내가 체험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진리의 영인데 그 영을 통해서 내가요 아는 느낌을 내 몸에 이 감정으로 내 몸에 이 모든 세포가 응답을 내가 아침에 샤워를 왜 하느냐 하면은요 내 세포를 다 깨워서 내 세포를 다 일어나게 해서 깨끗하게 깨워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마음에 이렇게 교통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통하는 것이 그렇게 친밀하게 교통했다 그러잖아요. 그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거든. 그러면요 딱 샤워하면요 세포들이 다 깨는 느낌이 나요. 정신이 바짝 나요. 그게요 그냥 대충 하고 이렇게 해갖고 하면은 또 피곤이 그냥 비몽사몽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싹 다 깨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서요 마음 깊이에서 체험을 알아야 돼요. 느껴봐야 돼. 그냥 예수님 이름 어떤 때는 찬양하면 마음이 울려지잖아요. 눈물이 나잖아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 것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은 봐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래요. 안다는 게 뭐예요? 체험적으로 느껴갖고 내 마음속에 느끼지. 이거 없으면요 예수님 이름 하나님 이름 두 분 그거 아니에요. 내가 마음으로 알아야 돼. 느껴야 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했는 거가 뭔지를 이 속에서
이 속에서 자라나야 sak이 터서 자라나야 돼요. 그러지 않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자들이요,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마리아하고 모든 사람들이 아우들과 더불어 오로지 마음을 같이 해갖고 기도에 힘을 썼다고 그랬어요. 기도에 힘써야 돼. 기도를 하는데 대충 하나님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힘써서 해야 돼요. 안 되면요, 안 되잖아요. 울어봐요. 한번. 안 되는 걸 가지고 울어봐요. 왜 이렇게 안 되느냐고 울어봐요. 울음이 안 나오는데 저 원래 잘 안 울어서 울음이 안 나와요. 억장이 무너지게 극복해봐요. 그런 절절한 마음을 해봐요. 아니 절절한 마음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절절하게 해요? 해봐요. 다시 노력.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은요 영으로 우리 속에 거하는데 임산부처럼 조심해라. 뭔 말인지 아세요? 임산부가 임신을 하면은 아기한테 영향을 미친다고 나쁜 것도 안 먹고 나쁜 소리도 안 듣고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거하시면 나는 이 예수님이 떠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돼요. 듣는 것도 함부로 듣지 말고 다 조심하면서 이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서 계속 살아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그때 낙태예요. 낙태. 아 너무 그런데.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17절 보면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을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거 만지지 말고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된다.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거하시고 하면요, 너는 내 자녀야, 나는 너 아버지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 손님이 왔는데 떡 없어서 이웃집에 구하러 간 사람 있죠. 이 사람은 왜 떡이 없어요? 그렇게 가난했을까요? 진짜? 아니면 그냥 다 먹어서. 떡 먹었어? 그 떡이 자기 집에 있는 이 떡이 아닌가 봐. 그러니 없지. 그래서 이 떡을 어디서 구해야 돼? 이 떡이요, 그냥 집에 밥 먹었던 밥 한 숟가락이 아니라 이 떡은 딴 떡이야. 떡을 만드는 쌀가루가 부족한 거. 이거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세 덩이예요? 한 덩이면 먹어도 될 텐데. 세상에 얼마 얘기만 해. 세 덩이니까 약간 내 벗이 여행 중에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시오. 여기까지. 아 근데 자, 가만있어 봐. 딱 있어. 없는 게 아니야. 아니 이웃집에 있는 게 가서 구워달라고 간청해서.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막 무슨 지선이 그런 문제 가지고 친구가 와서 나 진짜 너무 억울해서 죽겠어, 진짜 나 이거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어, 아니면 안 걸려갖고 와갖고 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떡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줄 떡이 있어요? 엄마는 많아요. 그 떡이요. 엄마 일단은 그 떡이 없어서 이웃집에 간 거야. 이웃집이 어딨냐? 하늘나라 예수님한테 간 거예요. 예수님 떡 좀 주세요. 이 사람한테 뭐 줘야 돼요? 왜 세 덩인지는 나도 생각. 왜 세 덩이지? 왜 세 덩인지 이거는 기분 나쁘게 왜? 아침 저녁 저녁인가 세 덩이 한 끼만 먹으면 되는데 왜 세 덩이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여행 중에 있는 친구가 내 벗이 와서 왔는데 그 사람한테 먹일 게 없어. 그 사람이 뭐 안 걸렸든지 아니면 뭐 고통이 있어서 죽을라 그래. 그 사람한테 먹일 양식이 없는 거야. 그렇게 될 때 그 양식을 구하러 가야 되는 거야.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받아가 줬죠. 예수님도 하나님께 받아가 줬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9절에 그 요구대로 이런 상황 되면은 진짜 먹을 것 같으면 다 주는데 이 영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어디다가 구하고 어디에다가 찾아야 되느냐. 예수님한테 가서 구하고 찾으면 준대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거라. 안 구하고 안 찾아서 못 받는 거예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엄마. 그러나 그런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 자식에게 주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고. 안 죽겠어요? 그러면 내가 뭐요? 왜 못 받아요? 구하지 않아서. 네. 안 구하고 애타게 진짜로 갈급하게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안 해서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떡을 갖다 먹일 수 어떻게 떡을 갖다 먹였어요? 여러분 티켓이 딱 있으면은 그 한 개 뭐지 빵 케이크 한 개 딱 사면 티켓이 있으면 가면 주죠. 이 티켓만 있으면 이거 티켓 가져가도 이거 안 줄 거야 이런 사람 없죠? 있죠? 그럼 이 티켓이 뭘까요? 우리는 하늘의 떡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 티켓이 뭘까요? 네. 그것을 어떻게 구할까요? 그것은요 믿음으로 구해야 했어요. 믿음으로 구하면요 이거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믿는다는 게 뭐예요? 이 티켓 가져가 이건 이 가짜야. 그러면 안 가면은 이거 못 받아요. 암만 내가 가지고 있어도 이거 가서 빵집에 가갖고 이 티켓 내밀고 달라 그래야 주지. 안 달라 그러는 데는 안 줘요. 그래서 믿는다는 게 뭐냐면요. 여기 내용에 보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이거든요. 그런데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게 끝이에요. 우리 이 티켓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셨어요. 티켓을. 성령 받으라. 근데 나는 안 가져가. 가지고 가서 물고 사러 안 가. 우리 어떻게 될까요? 티켓 있어요? 있죠? 믿음으로 가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말씀을 열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말씀들이 잘 이해가 되고 그 말씀들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성령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10달 동안 잉태해서 아기가 나오듯이 내가 새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